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가정의 여러 상황들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 특별히 또 지금의 여러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더욱더 신앙으로 붙잡아져야 할 여러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긍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과 주님 몸의 마음의 짐들과 모든 아픈 것들과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님 고침을 받고 회복되며 모든 악한 것은 깨뜨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주님 그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며 주님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하는 것들과 하나님 여러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들 평안으로 바꾸어지며 주님 참된 안식으로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혹 예배로 나오지 못하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혹 그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며 또한 섬김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또한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으며 그 응답하심 가운데 주님 참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한 교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각 성도 자신의 문제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 세워가며 또 다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보시면 4절 끝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면서 5절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풍족하였는데 무엇에 있어서 풍족하였습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것에 있어서 풍족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지식이라고 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에 있어서 또한 지식에 있어서 뛰어났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뛰어났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바 신앙을 말로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설득력이 있고 또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깊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로 또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되면 믿음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에 이를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매주일 설교 말씀 그것을 잘 꾸준히 들으면 듣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어서 그 듣는 말씀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배운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알을 통하여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당히만 배우고 적당히만 깨닫고 적당히만 알고 그래서 적당히만 믿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더 큰 믿음에 이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환난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져야 기쁨으로 인내하며 또한 사랑을 더 잘 실천하고 예배를 드려도 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섬김을 행하여도 즐겁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만 믿으련다.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고 적당히만 알고 적당히만 믿으련다.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더 믿어지는 만큼 더 은혜요 복인 줄 깨달았고 더 배우고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5절에 이어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하여 기본 교리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이상한 교리를 혹시 만나더라도 저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교리로 이상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면 이단 교리든 혹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든 혹은 시련과 환난이든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견고하여진 말씀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르치는 교훈이 될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야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더 깊이 알고 더 잘 말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사, 더 좋은 복음 전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만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한 전도회에 누가 새로 오게 되면 처음 오게 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좀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은지 성경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은 전도의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참 좋은 교사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주일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또 그 사람에게 한번 짚어줄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참 좋은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그 지식들이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도 영적인 유익으로 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그 확장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고 하면 그는 아직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빠뜨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도 결국은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축복하기를 8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온전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는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믿음대로,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대로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낙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마침내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며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그래서 완전케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믿음직하시고 참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이 찬송의 고백을 담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마지막 그 날까지 붙들어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 가득 담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여 찬송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놀라운 믿음,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서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귀한 은혜